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그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원수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수는 할 수만 있다면 성도의 그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재산을 별로 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에 별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낙심케 하면 우리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낙심케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데 우리가 실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마음을 잘 지키고 오늘 낙심한 자가 있으실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왜 낙심했는가, 그리고 낙심할 때 나는 무엇으로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가를 꼭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제가 보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낙심할 조건을 따진다면 모든 것을 겸비한 자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랍니다. 자기가 낙심할 것을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자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만한 자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가 낙심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도리어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낙심할 이유가 충분한 이유는 그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간 이유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이 내가 옥에 갇힌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옥에 갇혔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옥에 갇혔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때 그는 범인이 아니었는데 그 담당하던 수사관이 거짓 증거를 만들고 막 때리고 고문하면서 네가 했지 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 매 맞기 싫어서 그렇다고 사인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옥에 갔어요. 그리고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그 사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인생을 다 허비했어요. 지금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나는 하나도 낙심하지 않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여럿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소망을 저는 압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낙심했던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죠? 우리 다 동일한 형편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낙심하는가 제가 봤더니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또 아주 비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낙심하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적인 이유로 낙심하는 것은 삶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아주 만사가 형통되어지는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많은 분들은 지금 뭔가 일이 안 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낙심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며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비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낙심합니다. 우리의 기대 때문이에요. 어떤 학생이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길 소망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그 학생은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게 이거 비슷해요. 내가 바라는 게 난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조금 더 성공하고 싶고 조금 더 잘 살고 싶은데 우리의 헛된 기대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황에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데 바울이 그가 옥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옥에 갇힌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길래 이 바울은 지금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전의 세대에는 보여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사느라고 고난당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게 결코 바울을 낙심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를 알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끝이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낙심하는 일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고 오늘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훨씬 전의 일이에요.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낙심한 게 아니에요. 절망하고 이제 포기하고 옥에 갇혀서 이제 난 죽었구나. 내일 사형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했어요. 왜요?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것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변론을 하는 기회에 변론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려주려고 하는 그 로마 병정과 또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변명만 하면 살려주려고 했는데, 풀어주려고 했는데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풍랑을 만날 때 그 배가 파선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그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그 바울의 낙심을 회복시켜 주셨냐 하면 사도행전은 그때의 상황을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가는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절망해서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냐 하면 사명으로예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가이사 앞에서도 서야 하리라.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 너에게 주겠노라.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심하라. 믿음 있는 한 사람의 존재가 파손되어져 가는 그 풍랑 앞에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3장 그 말씀 가운데 그 일을 교회에게 맡겼다 그래요. 교회가 어떠한 존재냐 하면 절망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 사명으로 사는 그 한 사람, 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행하실 거예요. 다 이때 끝났다고, 다 이제 다 망했다고 말할 때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여러분 그것이 낙심한 사람을 다시 회복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대가 안 되는 싸움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이 이야기를 예화로 쓰고 저도 설교에서 이 예화를 몇 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예화가 또 쓰는 거라서 제가 이 다윗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또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 아시니까 더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이 골리앗의 군대가 함께 싸울 때 골리앗이 의도한 바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이 덩치가 크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 존재인 골리앗을 보고 다 어떻게 했냐면 바위틈에 숨어서 고개를 내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다윗, 그는 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 다윗이 돌멩이 잘 던져서 이긴 줄 알아요. 이전에 목동일 때 얼마나 돌팔매질을 많이 했으면 던지면 백발백중으로 저 골리앗의 관역이 커서 그 이마를 맞추는 게 얼마나 쉬웠으면 달려가면서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유는 돌멩이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그 방식들, 물질과 힘과 나의 경험과 그 어떤 그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새롭게 개발되어진 아무리 탁월한 그 전투무기, 새로운 돌멩이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 한 사람만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다른 논리들을 다 배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그 한 교회가 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히스기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또 없었어요. 근데 그가 노년에 그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당신 이제 죽습니다 라고 말해주니까 이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하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길을 돌이켜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네가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 라고 말하라고, 살려주겠다고,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벽을 보고 향하여 낙심한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그의 환처의 발을 무화과 반죽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치료제예요. 근데 여전히 히스기야는 내가 죽을 걸 더 믿었어요. 선지자가 다시 와서 네가 살리라 라고 말할 때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려운 거 한번 구해봐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려운 것을 구한 것이 뭐냐면 저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하는 건 쉬우니까 뒤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잠깐 그 그림자를 눈속임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태양의 운행을 바꾸셔서 기아를 전진으로 넣었던 걸 후진으로 넣어서 10도를 움직이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빨리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오늘 말씀 전하는 설교자로서 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진 기어를 바꾸셔서 후진 기어로 놓으셔서 태양의 운행을 바꾸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수고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낙심한 마음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살겠다고. 네가 살겠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윗을 향하여, 히스기야를 향하여 바울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은 히스기야 이야기도 아니에요. 바울을 어떻게 회복시켰느냐. 바울은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바울의 마음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이전 세대에는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었는데 이제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썼던 편지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너에게 썼는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희도 알게 되었을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비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보고 있었어요. 언약을 통해서 그 조금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도 믿음의 조상으로 첫걸음을 놀랍게 성공적으로 내디딘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떠나는 그 국내 성지 순례 여행에 그냥 1박 2일 차 타고 멀리 가서 소풍 가듯이 다녀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 100년 전에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마 지식으로 따지면 그 이전에 살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분명한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한번 질문해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 따진다면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을까를 한번 질문해 보시면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가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영어를 어떻게 하고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가게가 있는지 가본 사람은 알지만 요즘은 가보지 않은 사람도 알아요. 세계는 지금에서 다 말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저 세계는 지금에서 말했던 내가 가보지 않은 어떤 땅과 어떤 나라와 어떤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들어서 알아요. 그때 그 믿음은 그 듣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해서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이유는 한 번도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내 삶을 들여보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낙심하게 되는 일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과 함께 경험해서 알아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보지 않고 하나님 알 수 없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냐 하면 그는 그의 삶으로 알았어요.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도해 봤던 거예요.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가난도 핍박도 오해도 그를 낙심케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는 정말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원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가 낙심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낙심해야 될 일에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2011년도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해에 썼던 책은 그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성도가 만약에 낙심할 일이 있다면 단 한 가지로 이것 때문에 낙심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낙심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나 하나님 있는 척하고 하나님 나랑 친한 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원수가 조금만 흔들고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속삭이면 다 휘청거려요. 막 낙심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기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그 이방인을 위하여,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나와 함께 유산을 상속하는 자가 되고 나와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나와 함께 그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 이방인을 향하여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수고가 기쁨이죠. 여러분, 낙심할 일이 많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내 삶이 너무나 고달퍼서 낙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낙심하고, 이 낙심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낙심이 아니에요. 기뻐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고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지금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원수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 아십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면 원수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면 원수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유일한 존재요,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낙심할 이유가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좀 사용하세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그 비밀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지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원수의 뜻대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낙심케 하는 자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숨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봉헌하겠습니다.